우리는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의 무리들의 민낯을. 어렸을 때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한국교회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순회 강연을 하시던 많은 강사님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탕명환 선생님, 제가 일산에서 첫 단독 목회할 때 저희 교회를 수시로 방문하셨었는데, 은퇴하신 목사님하고 아주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자주 오시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친분을 저도 쌓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강의하실 때 수많은 통일교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 사이비, 유사종교, 신흥종교 교도들이 강연을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분의 자동차 밑에 폭탄을 설치하기도 하고, 마침내는 칼로서 그분을 찔러서 돌아가시게 하고, 연세대 장례식장에서 제가 그분의 영정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단은 무엇인가, 이단이 주는 피해와 폐해는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2000년 동안에 있었던 이단이기 때문에 이거 줄기 잡고 이 계보 잡고 맥락을 잡기도 힘든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만큼 이거 제대로 된 거 아닌데 이렇게 고개를 약간 갸우뚱할 수 있는, 그냥 아주 식별이 어찌 보면 매우 간단한 것인데 사람들이 다 현혹되고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이를 데 없죠.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헤레시입니다. 이 말은 이제 헬라어 원어인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죠. 멸망케 하는 의견 또는 거짓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 저 본도, 가파도키아, 갈라디아, 아시아 또는 비두니아, 지금의 저 터키 지역과 그리고 흑해 지역, 그리고 이 예루살렘 인근으로 흩어졌던 수많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수많은 디아스포라들, 유리하는, 방황하는 이 자기들의 민족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미리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1절 초반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의 활동 범위를 말하고 있잖아요. 민간에, 교회 밖이죠. 세상 속에서. 또 너희 중에라고 하는 거, 교회 안을 말합니다. 이단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 밖이나 안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활동하죠. 예전에는 그래도 좀 예의를 갖춰서 밖에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밖에서 외벽을, 성벽을 공략하는 그런 전법을 썼다가 이제는 아예 교회 안으로 슬며시 들어와서 스파이 전법으로 스며 들어와 있다가 모략이라고 하는 전략으로 산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아예 통째로 먹는, 교회를 와해시켜서 그 교회 자체를 완전히 자기들이 먹어버리는 그런 너무 모렴치한 고단수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법을 쓰고 있죠.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방어하는 대책도 없고 실력도 없고 무감각하고
날로 거기는 교묘해지고 날로 그 술수가 기묘해지는데 반해서 우리는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무관심하다는 것이 큰 문제죠. 이단들은 들어오는 수법이 가만히, 오늘 본문 말씀대로 가만히 비밀스럽고 은근하고 은밀하게 옵니다. 그래서 접근하여,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접근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접근해 옵니다. 접선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지은 말로 영혼을 빼앗는다. 지어진 말, 원래 있는 말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지어낸 말로서 홀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밀레도 항구에서 배 타고 가면 예루살렘인데 마지막으로 언제 볼지 모르는 자기 목회 인생의 최고의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던 3년 동안의 그 결정체인 에베소 교회, 자기가 장립해서 세운 그 장로님들을 밀레도 항구까지 급히 내려오라고, 이제 못 보면 다시는 못 볼지 모르니까 어서 속히 만리를 다, 천리를 제끼고 다 오라고. 장로님들이 다 오셔서 마지막 떠나는 그 항구에서 이별의 하얀 손수건 흔들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장로님들, 저 이제 가면 죽을지 모릅니다. 장로님들하고 마지막 보는 건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가장 나의 목회에 핵심을 다 거기다 쏟아부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일으켜 세웠는지는 장로님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증인들이신데, 장로님들 이 양떼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 아픈 것은 주님이 저에게 계시로서 알려주신 저의 영감으로는 여러분 장로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제가 가르쳤던 그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말로서, 나를 쫓게 하고 어그러진 말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현상이 여러분 장로님들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내 가슴이 찢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분열될 것을 생각하니 정말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과 인간의 말을 교묘히 배합시킨 말, 진리에서 떠난 말을 하는 자들이 많아진다. 이단은 항상 아군의 옷을 입고 접근합니다. 예전에 청와대 부수고 당시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왔던 김신조를 비롯한 특수부대원들이 우리 땅으로 올 때 인민군 복장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다 국군 복장, 최신 유행하는, 당시 최고의 유행하는 최신 군복을 입고 왔죠. 우리나라의 1땅굴, 2땅굴 다 발견됐지만 그 땅굴을 다 파놓고 그 땅굴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한 땅까지 들어와 있었잖아요. 들어왔다 나갔다, 매일같이 들어왔다 나갔다. 군데군데마다 다 무전기 설치해서 지휘본부에서 그 지령을 내리는 여자 통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령을 따라 다 움직이는데 그 사람들이 특수부대 중에 최고의 정예요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 남한 땅을 출입할 때는 북한식 옷 입지 않았습니다. 북한말 쓰지 않습니다. 전부 남한의 최신 유행하는 양복, 그 다음에 유행했던 시계, 당시 유행한 넥타이 유형, 그리고 신발 이런 거 다 모두가 다 장착한 채로 여차하면 그 뚜껑 열고 돌아서 여기저기를 다 혼란시키려고 했습니다. 적군의 옷을 입으면 금방 식별이 가능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으면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세계 전쟁사 가운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군이, 적군이 자기들의 이 군복을 입고 접근하는 것을 보고 경계태세를 늦추고 그냥 다 문을 열어주고 어서 오라고 환영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들의 군복을 입고 온 적군이었습니다. 그 부대 전체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몰살당한 그런 안타까운 비극의 역사가 전쟁사 가운데도 있죠. 다른 사람들이 무장해제하도록 만들고 영적인 경계를 풀어놓게 만든 다음 자기들의 할 일을 펼치고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같이 이단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거기서 예외란 없습니다. 근데 이단은 뭘 하느냐? 우리의 신앙부터 무너뜨립니다. 오늘 1절 후반절에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기들을 구속하신 주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 아닙니까?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고 주님처럼 사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 도리이고 기초 중에 기초이며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단은 이 기초를 무너뜨리는 거죠.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죠. 관심을 주님에서 다른 것으로 바꿔놓는 거죠. 무게 중심을 주님에서 세상의 다른 이론으로, 성경 아닌 다른 경전으로, 여호와 증인의 신세계 역경이랄지, 아니면 몰몬교의 몰몬경이랄지, 통일교의 원리 강론이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위랄지, 모두 다른 이론으로 대체하고 모두 주님에 대한 관심을 교주 쪽으로 옮겨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건데, 이단은 우리의 이 믿음의 세계를 뿌리채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현상, 윤리를 무너뜨립니다. 2절에 보면 저희 여럿이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여럿이 저희의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이 성윤리가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백백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 한 100에서 200명 되는 사람들 다 죽이고 밤마다 다른 여자들을 취하는 이 백백교 교주의 그 악랄함을 그린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그 뒤로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50년, 7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한다고 해서 신뢰를 주시면 안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진리도 아닙니다. 우긴다고 진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투표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종다수나 과반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의 질서가 깨뜨려지는 것이죠. 이제는 이단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앞으로 한 10년 동안 이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될 각오를 하십시오. 여러분, LGBTQ, 레즈비언이랄지 게이랄지, 아니면 성 전환한 사람이랄지, 아니면 이성애자랄지, 동성애자,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는 자랄지, 아니면 퀴어, 이 문제가 확실히 정리되지 않으면 이제 한국교회는 이제 혼미하게 되고 혼돈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미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도 지금 그 논쟁 때문에 총회 게시판이 날마다 불이 붙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글들을 계속 올리고 계시는데, 이거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이 윤리, 특별히 성윤리라지 이런 것들을 쉽게 무너뜨리죠. 그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경제 문제를 일으키죠. 돈 문제입니다. 결국 알고 보면 돈입니다. 정치나 종교나 결국 알고 보면 돈으로 귀착됩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를 삼으니 너희를 가지고서 이윤을 취한다, 이 말씀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된 지 한 140년 가까이, 140년 좀 못 미친다고 보죠. 그 이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도 더 이미 들어와 있었고요. 그 이전에도 복음이 더 임진왜란 때도 세스페데스 선교사가 이제 소서행장 부대에 군목으로 오면서 이미 그 군대를, 일본 군대를 다 복음화시켜서 기독교 십자군처럼 해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임진왜란, 그 이전에 보면 더 훨씬 원나라 때, 고려 때도 우리나라의 카톨릭 사제들이 여기 상주하면서 있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신라 시대 때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더 올라가면 김수로 왕 때도 도마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까지 있으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전파의 역사가 2000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기 쉽게 말해서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왔던 1885년으로 잡으면 140년이 채 못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이 짧은 100년 좀 남짓한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의 자칭 구세주, 재림예수, 하나님, 우주의 왕이라고 칭한 사람들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50명이었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한 명씩 더 출연해가지고 이제는 거의 100명에 육박하고, 그리고 교주급 행세하면서 한 사람을 합치면 거의 700명에 육박하는 전무후무한 이 짧은 선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재림 예수와 자칭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이 출몰한 정말 경이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원래 종교심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땅은 종교 박물관, 종교 박람회장이고 동시에 이단, 사이비, 또한 신흥 종교, 유사 종교가 판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단 역사를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두세 차례에 걸쳐서 족보를 제가 계보를 정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짧은 시간이니까 길게 말씀 못 드리고, 1917년 정도교라고 하는, 초창기에는 여자분들이 교주가 많았어요. 자칭 예수, 이순화라고. 그 뒤로 남방여왕, 한애녹, 또 김성도, 유명화, 계속해서 이 계보가 백남주, 황국주, 김백문, 정덕은, 박태선, 유재열, 박태경, 이만희, 문선명, 조희성, 정명석, 계속해서 그 뒤를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1992년 10월 28일 휴거 효동을 일으켰던 다미 선교회, 다베라 선교회, 또 이 특별히 다미 선교회 교주 역할을 했던 이장님, 여러분, 그는 1992년 10월 28일 이전에 1992년 9월 24일 한 달 전에 이미 경찰서에 마약 복용 혐의로 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당일 휴가가 일어난다고 하는 저녁 12시 이전 11시부터 잠자기 시작했습니다. 휴거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잠을 콜콜 잘 수가 있습니까? 경찰들이 급습해서 자기의 강남에 고급 집을 가보니까 수표 수억 원이 있고 환매채 3억 원이 나오고 현금 27,000달러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는 성도들의 돈을 34억이나 유용하고 개인 돈으로 사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매채의 기간이 언제냐? 1993년 5월 22일. 여러분, 92년 10월 28일에 이 땅에 휴거가 돼서 다 난리가 나는데 왜 93년도 5월부터 그것을 팔으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채권을 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사기라고 판단되어서
너무 짧은 형을 줬어요. 1년 형을 주고 그는 나와서 이름을 바꾸고 이답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교동에서 목회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제 그도 이제 70대 중반이 되었으니 어떻게 되었는지 그 후의 얘기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보다 더한 사람들, 그를 뺨치는 사람들, 능히 능가하는 수많은 이단들과 많은 것들이 등장했으니 정말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을 가리켜서 흉악한 일이라고 규명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단의 결말은 본문 1절 마지막 후반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스스로 멸망하는 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고 주님을 알게 하지만, 미혹하는 영은 사람을 붙잡아 매고 점점 주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싫어하게 하고 세속 속에 빠지게 만들고 어떠한 이론이나 강론이나 사람에게 붙잡히도록, 그래서 마침내 그 멸망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이단에 빠지는 분들의 특징을 제가 보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안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하버드대 교수들이 다 이 통일교에서 나온 원리 강론이 세계 최고의 이론이라고 말하면서 다 거기에 줄 서가지고 홍보대사 했던 그런 전례들도 있잖아요. 지금도 뭐 대학교를 나왔다, 대학교 교수였다. 깜짝 놀란 게, 제가 전에 목회했던 그 교회가 그래도 지성인들이 많이 나오시는 교회였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딱 신천지 집회 지나가다 봤어요. 무릎 꿇고 딱 앉아가지고 딱 일렬로 군대처럼 앉아있는데 2시간, 3시간 동안 다리가 저려도 그 다리를 풀지 않고 무릎 꿇고 앉아서 군대처럼 하는데 그 정중앙에 앉아있더라 이 말이죠. 말씀의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이 이단의 유혹에 빠집니다. 영적인 영양실조와 진리의 결핍증에 걸린 사람은 평소에 성경을 잘 읽지도 아니하고 소그룹과 훈련 프로그램에는 전혀 참여하지도 아니하고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의 고집을 드러놓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단이 조용히 접근해서 유혹할 때 쉽게 끌려가기 십상입니다. 또한 문제는 이 진리의 결핍증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타나는 결핍 현상이 있으니 애정 결핍증, 이 걸린 사람들이 이단의 유혹에 잘 빠지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사랑과 격려가 넘쳐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 내에서 무관심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이단이 외형적으로 사랑을 베풀며 접근하고 그 몸과 마음을 훔쳐간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 대다수가 애정 결핍증 때문에 거기에 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에 몸담고 있는 분들도 그게 이단인 줄 알아요. 몰라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관심이, 애정이 갈급해서 기성교회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그곳으로 간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고 나눠주지 못했던 책임이 너무나도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서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에게 확증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게 맡겨진 진리, 이것을 성실함으로 수호하시고 지켜내십시오. 그 다음에 관계가 좀 튼튼하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관계망. 여러분, 이단에 있는 분들, 사이비 유사 신흥 종교에 있는 분들, 허다못해 이 SGI에도 30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 남묘 호랭 캐교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집단도 300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가면 사랑을 주니까, 가면 끈끈한 유대로 그 사람을 책임지니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관계망이 허술하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아무 때라도 저쪽으로 옮길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는 불가능합니다.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도회나 찬양대나
성가대나 교사나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십시오. 훈련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고요. 사랑을 나누는 이 영적인 튼튼한 관계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과 또 가정을 튼튼히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이탈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를 또 제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 사상들이 2000년 동안 계속 옷만 갈아입고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지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육체를 부인하고 영과 육이 구분되기 때문에 육체가 죄를 지어도 영혼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육체는 영혼하고 다르기 때문에 육체는 마음껏 죄짓고 영혼에서는 그냥 자유를 느끼고 아무런 구속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처럼 편리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처럼 쉬운 편리한 신앙생활을 영지주의자들은 우리들에게 말했고 그들의 후손이 지금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사라진 거 아닙니다. 이단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옷을 갈아입고 다른 인물로 등장할 뿐이지 똑같은 것입니다. 이 이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급기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 현장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형형색색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최신의 정보를 입수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20년 전에 베들레헴 교회를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선교사가 한숨을 쉬면서 저에게 와서 하는 말, 목사님, 이제는 이 베들레헴 땅에도 한국에서 수출한 한국산 이단이 와가지고 판을 치고 거대한 판을 벌여놔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이 인터넷도 여러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무작정 퍼오는 글, 책임감 없는 글, 팩트 체크 안 된 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위험하죠. 사실상 인터넷은 이단이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검색합니다. 종교에 관한 거, 이단에 관한 거, 새로운 것이 또 뭐가 나왔는가 하는 거 매일같이 검색하는데 보면 예전에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는 신천지가 다 모든 동영상이나 댓글들을 댓글 부대, 젊은 아이들 한 건물에서 때려 넣어가지고 돈도 안 주면서 착취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면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고 매도하는, 나올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계속해서 댓글을 통해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미화하고 위험한데, 지금은 뭐가 위험하냐면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한 8년 전에 중국의 한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서 일하는 30대 아르바이트 하시는 아줌마가 죽었어요. 거기 손님으로 들어온 5명에 의해서 남녀 손님 5명에게 폭력 행사가 되어서 맞아서 죽었습니다. 전 중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포교학교에서 온 이단인데, 이 사람 보고 당신의 가족들의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우리가 포교해야 되니까 거부하니까 그 자리에서 때려서 죽인 것이죠. 그래서 중국 당국이 이 집단을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일대 교주였던 조유산 미국으로 도망가고, 그 두 번째 부인인 실제 거기에 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양향빈이라고 하는 여자, 그 사람이 재림주입니다. 거기는 예수가 구원을 완성 못했기 때문에 이 양향빈이 와서 나머지 구원을 이루는 진짜 재림한 구주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동방번개다. 그들의 별명은 동방번개교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초기에는 전능신교라고 했다가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름이 약간 이상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난민도 아닙니다. 이제는 국산 이단으로도 모자라서 해외에서 유입되어 온 이단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충북 보은에 가면 집단 거주하는 곳이 있고, 강원도에 가도 집단 거주하는 곳이 있고, 서울 시내 한 중앙에 빌딩을 통째로 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 다 보면은 기가 막히게 잘생긴 남녀들이 서 있고 춤도 기가 막히게 추고, 저도 깜빡 속을 뻔했어요. 채널이 있다니까요. 유튜브가 있으니까 지금은 더 많이 하지만 이제는 영화도 만듭니다. 자기들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얼토당토 않는 그런 영화들 근사하게 간다니까요. 한국 영화인 줄 알고 보면 이상하다, 한 3분쯤 보면 더빙을 입힌 말이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명이니 순교니 박해니 이런 두 글자 이름으로 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만든 것이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은 추천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으니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페북 친구들, 페이스북 친구들이 있죠. 이걸 패친이라고 하는데 그 패친 가운데도 엄청난 이단들이 많이 숨어져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투 현장에서 겉과 속이 다른 이단들은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살며시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과 윤리를 무너뜨리고 뿌리째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말씀의 진리에 깊이 더 뿌리를 내시고 굳게 서셔서 하나님 중심, 또 성경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중심으로 잘 살아가시고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수함을 주시고 견고함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유혹에 빠져 있는 불쌍한 우리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